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또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를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마 황제, 바벨론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대체 누굴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미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같이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을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입니다. 뭐뭐 같다, 뭐뭐처럼 했다, 당신과 같이, 당신처럼, 이렇게 어떤 것처럼 어떤 것과 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과 실상은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 있잖아, 그것처럼, 그것은 아니고 그것과 비슷한 것처럼, 이것이 처럼과 같이의 의미입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도 예배하지. 우리도 예배하거든. 너희들처럼 우리도 예배하거든. 그러니까 예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작은 어머니가 원불교 신자세요. 원불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그 작은 어머니가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똑같이 나 예배도 드리고 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똑같이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불교 다니셨는데 교회를 바꾸셨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야기하니까 저가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단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뿔이 2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뿔 7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완전수. 거기에 하나가 모자란 수가 6. 그것은 사람의 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는 절대로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갖게 하셔야만 가질 수 있고, 사람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게 살고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갖게 되었다. 그래서 다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7뿔이 있고 7영이 있어서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어린 양 같이 용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는 땅 짐승의 2뿔은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이라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은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방을 해서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함으로 예수님처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사단이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그런 존재도 아님에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어린 양처럼이라는 그런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흉내만 그리스도인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짐승이 예수님을 닮았지만 땅 짐승은 용,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의 특징은 용처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용은 무엇이냐, 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계시록 12장 9절은 말씀해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용은 사탄입니다. 용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용에 대한 존재는 사탄 마귀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무엇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용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아닌 것이 사탄의 흉내를 내고 있고, 어린 양 예수님도 아닌 것이 예수님처럼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우리가 갔어요. 근데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다른 어디 종교에서 신에게 기도하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용처럼 말했다는 것은 사탄 마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는 사탄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모방적인 흉내를 내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10개의 재앙을 내렸죠. 이 10개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라, 하나님이 던지라 하실 때 던졌죠.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따라했어요.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나는 참 그 시대에 안 살아봐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도 그런다면 얼마나 신기할까. 와,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실 보면 성경은 믿을 수 없게 생긴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모방이죠. 근데 보다 명확하게 제가 따지다 보면 10재앙 중에 2가지 피의 재앙.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피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피가 모든 하수에 물이라는 물 있는 모든 곳에 흐르게 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자, 출애굽기 7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야, 신기합니다. 물감으로 풀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날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근데 사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을 행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사탄에게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은 누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았어요. 욥에게도 그의 생명만은 네가 건들지 말아라. 그러나 건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죠. 그러니 사탄이 까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까불어 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존재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8장 6절 7절 말씀은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야, 신기합니다.
오늘 만약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우리 풍암 전원교회로 몰려들 것 같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요, 우리 벌써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했었죠.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그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기적보다 더 신기한 능력들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요. 병원 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의술을 발달시켰고 지금 100세 인생, 우리 시대는 100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120세 인생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들에게, 마귀들에게, 그 하수인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사람을 속이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나 결국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어린 양처럼 사탄과 같이 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어떤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신유의 은사를 받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뭘 먹고 살으라고 그러면? 네. 네. 안 받아도 하나님이 먹고 살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조금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정도껏이에요. 정도껏. 광주에 2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2단 상담소가 있어요. 그러면 2단 상담소가 2단을 빠진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배웠던 그 상담소 소장님은 돈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회, 10회, 20회, 50회까지 만나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한 번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잘못된 신앙을 내가 가졌다라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50회를 다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랐었어요, 저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헌신하는 자이구나. 그 말씀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갔다가 그 종교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들을 그 목사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그 목사님을 참 응원해야겠다. 혹 교회가 기회 되면 그런 센터를, 그런
그 상담소에 교회가 후원을 하고 그들이 진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렇게 미혹된 사탄과 같이 용과 같이 어린 양처럼 했던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현 시대 생활 속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 같고 그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유황 못에 던져지며 거기는 그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나타난 또 다른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들의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세상에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낙을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며 살지만 여러분 그들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현 시대 10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주 맛있는 것, 엄청 맛있는 걸 먹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오늘 있어 보니까 저녁에 소고기 구워 먹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김치에 밥 먹고 오신 분 계세요? 지금 우리 앉아있는 현 모습은 똑같아요. 그치요? 그냥 우리 기분만 좋은 거지요. 그런데 소고기를 구워 먹은 사람이나 김치에 밥을 먹고 온 사람이나 그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날마다 그런 좋은 고기를 먹고 살지만 예수를 몰라요. 그가 죽었습니다. 어디 가게요? 지옥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김치 먹고 살았지만 김치의 유산균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렇게 먹고 사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뭘 먹고 마시는 건 없겠지만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인 것이죠. 지금 이들의 외모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지만 속이고 현혹하고 기만하고 유혹하는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결국 이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11절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땅의 짐승의 두 뿔과 바다의 짐승의 10뿔은 바다 짐승이 땅 짐승의 짐승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권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짐승은 상처가 낳은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있는 걸 좋게 여기지만 결국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돈 남겨놓고 가면 뭐 하시게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좋은 옷 있으면 사 입으세요. 없어서 못 사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시는 분은 사 입으세요. 길을 가다가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어머 누구 때문에 못 먹겠다. 사 드셔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돈 남겨놔봤자 자녀들 싸움만 일어나고 좋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좋은 법을 하나 만들었죠. 여러분 혹시 내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을 여러분 나중에 내가 생명 다는 그날까지 집을 분할해서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돌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녀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네. 남겨놨다가 죽어봐요. 재산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죠? 네, 더 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많지도 않겠지만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사고 싶을 때 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이서입니다. 날마다 주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그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없는 자들 소외되게 하고 마음 아파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남에게 베풀 수도 있고 그렇게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본은 자녀들 대학교만 졸업하면 결혼도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결혼합니다. 일본이란 사회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손주 손녀 안 봐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키워야지. 우리나라는 아이고 대학 갈 때까지 또 그죠? 또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그 증손자까지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구경하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 주신 세상을 마음껏 구경하시고 그러면서 사세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첫째 짐승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로마의 황제 네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숭배하는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뭐냐면 그 나라의 제사장 격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 격들. 그래서 네로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처럼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평정하여서 자기가 뭔 권세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큰 교회가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나 이 교회 다녀? 그럼 뭐가 달라진가요? 개척교회 다니면 나 이 교회 다녀? 왜 자랑 못하죠? 사람들의 기준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사역지가 없는 저기 제가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사람을 별로 안 만났어요. 실패한 것 같고 괜히 어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뒤늦게 깨달았게 되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현재 교회가 작다고 내가 사역지가 없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한 영혼이 우리 교회 꼭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로만 꼭 안 들어도 돼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만난다면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숭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는데 그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세금을 감면받았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로마의 세력의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죠. 지금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목표는 어디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미혹하여서 우리를 그 신앙 안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반로마적 성향의 바리새인들 무리였습니다. 친로마적 성향의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종교적인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그들을 짓밟았어요.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같은 동족인 그리스도인들을 짓밟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인데 그들은 그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힘과 권세를 힘입어서 그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는 힘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까지도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죠. 850의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들과 대결했을 때에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해질 무렵까지 그들의 신께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에 그 제단의 도랑에까지도 물을 다 붓게 하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의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가시는 능력을 보게 하셨지요. 갑자기 하늘에 불이 내려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때 일어날 수 있을까?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외에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진짜 했을까 안 했을까? 한 겁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했다. 엄청난 능력이죠.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핥았던 것처럼 능력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지지하고 그들의 세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모방하여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모방하고 사탄의 권세를 모방하여서 모두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방하고 미혹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첫째 짐승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 12절에서는 그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활한 어린 양 예수님과 그 짐승을 비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입니다. 지금 이것은
칼에 상하였다 살아났다. 여러분, 칼에 상하였어요. 칼에 찔렸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다쳐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회복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척 했어요? 아닙니다.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의 하수인은 칼에 찔렸다가 회복된 것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미혹의 영의 예외는 없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 당신들만 성경 봅니까? 우리도 똑같은 성경 봐요. 당신들만 찬송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찬송합니다. 성경적이 똑같아요. 똑같아. 네. 신땡땡은 개역 한글을 봅니다.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 하기 전에 봤던 성경 보고, 또 다른 곳에는 똑같은 개역 개정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 찬송도 똑같지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찬양대 찬양도 똑같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들이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군가? 그들이 믿는, 그들이 만들어낸 교주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우리를 뭐뭐 같이 행하여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그 사탄이, 그 짐승이 권세를 말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13절 15절 여기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라고 해서 생기.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을 모방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일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권세 있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 넣은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16절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둘째 짐승이 주는 표가 뭐냐? 사람의 수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베레칩 들어보셨나요? 베레칩, 바코드 들어보셨어요? 베레칩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레칩을 동맥에 심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게 한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베레칩을 심었는데 잘못 심어서 폭발해가지고 죽는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 베레칩은
666이라고 하는 이 표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고요,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대조적으로 병행되는 부분인데, 먼저 그 표를 받을 대상을 밝혔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구원의 복음인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해졌던 것과 유사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이들에게도 자기들이 말하는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완전하지 못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묘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짐승의 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비롯되어서 그 죽음과 공포로부터 이겨내게 하기 위한 모략이고 술수고 잘못된 것이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의 모방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소속과 보호의 표시입니다. 오른손은 행동의 상징이고 이마는 지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 행동과 지성의 상징인 그것을 표에 받으라고 말하죠. 그 표를 받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에게 음식을 사고 팔 수 없게 한다.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 실제로 로마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물건을 통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만들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제한을 당한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믿음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신, 이방의 신, 우상에게 신, 그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숭배하는 자에게만 매매권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니 그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주의 은혜로 그들은 생명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해오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는 네로 황제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수죠. 이게 히브리어로 네론 카사르라는 뜻입니다. 네로가 네론 카사르. 그 네론 카사르 우리가 보통 A, B, C, D처럼 아야, 어여, 기역, 니은처럼 자음과 모음의 숫자가 있습니다. 네론 카사르라는 히브리어로 쫙 펼쳐놓고 그 숫자를 다 합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666은 특정한 사람의 수입니다. 누구요? 네로 황제의 숫자지요. 그러면 베레칙과 같은 사물과 연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을 장악하여 배교의 길로 유혹하지만 이런 압박 때문에 돈과 경제적인 성공을 따라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준다고 이단의 집단에서 일을 한다? 여러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그건 이단을 배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코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아내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지로 제가 안 먹어요. 매코를 제가 겁나 좋아해요.
맛있어요, 여러분. 드셔보신 분 아시죠? 콜라보다 더 맛있어요, 맥콜이. 근데 저 안 먹어요. 안 사요. 왜냐? 그거 해봤자 1,500원, 2,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걸 산다고 해서 그 회사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느냐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이 10이면 15,000원이고 100이면 15만 원이고 1,000이면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그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그들의 회사에 가서 그 기업이 잘 되도록 내가 돕는 것은 그 이단 사이비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그 사명감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단의 영에 배불리거나 그들의 분노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돈이 많는 것이 꼭 행복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하며 사는 것을 여러분 더 추천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처럼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용처럼 용같이 말하고 그런 모방하는 자로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아니라 참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의 삶을 삶으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